세월이 진짜 빠르죠. 오늘은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동시에 맥주 감사주일이죠. 우리가 잘 아다시피 맥주절은 우리 성경에서는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죠. 6월절 이후에 7주가 되었다 해서 77절 또는 오순절 이런 말도 씁니다. 어제는 우리 7월 1일이자 하반기 시작되는 첫날이죠. 많은 분들이 7월 월삭 새벽 예배로 하반기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달을 시작했고 또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늘 감사한 것은 그렇게 새로운 하반기를 또 새로운 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별된 시간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죠. 그것을 잘 지킬 때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아마 볼링을 쳐보신 분들은 이 볼링을 잘 치기 위해서는 킹핀을 넘어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10개의 핀 가운데에서 킹핀이 뭘까요? 한 가운데 있는 5번입니다. 이 5번을 넘어뜨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넘어져요. 그래서 이 볼링공을 넘어뜨릴 때 저 5번을 맞추기 위해서 1번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1, 3번을 맞춥니다. 그 사이로 들어가면 10개는 다 넘어져요. 또 왼손은 1, 2번 핀 사이로 들어가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5번 핀을 킹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핀이다. 가장 중요한 핀이다. 적어도 이 5번 핀을 넘어뜨리면 8개 정도는 저절로 넘어집니다. 간혹 가다가 여기 조금 두껍게 들어가면 7번이나 10번이 남아요. 이게 제일 어렵죠. 7번과 10번에 남는 것을 스플릿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5번 핀을 맞추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킹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킹핀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핀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에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거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7절기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킹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이냐? 적어도 우리가 상반기 때에 1월 달부터 6월까지 이 신앙의 킹핀을 나는 잘 지켰는가? 내가 얼마를 벌었는가 이런 거 따질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의 킹핀을 나는 얼마나 잘 지켰는가. 참 제가 감사한 것은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저는 아침에는 큐티를 하고 저녁에는 말기참배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하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들이 참 많죠?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느냐?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전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삶에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나중에 해야 할 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바쁘고 급한 것, 그것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중요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신앙의 킹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먹고 사는 일이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추수할 때에 첫 이삭을 드리고 그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규례를 주십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만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우리가 한두 달 쉬면 우리의 신앙이 예전에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식어버립니다. 불신자와 같이 그렇게 강팍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매 주일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절기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오죠.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러 옵니다. 왜요? 갈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틀린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공적 예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일 예배나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곳에서의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를 경험하여서 내가 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까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자랄 때에 먹고 또 입히고 공부하도록 우리의 모든 생활을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온 사람 없습니다. 스스로 잘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책임져 주지 못한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환경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형편이 안 돼. 그래서 못 해준 것이지 모든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같이 자식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요. 잘 가르치고 잘 입히고 먹이고 돌보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비록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우리가 신앙 체험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나의 나된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성숙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덕이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거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이거 내가 했다, 내가 똑똑해, 내가 잘했어.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요,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군, 이것이요 저절로,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환경,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로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어디 위험한 데 가지 않나, 어떤 마음의 아픔이 슬픔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보시고요, 위로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이게 필요하겠네, 때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우리 엄마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요, 아무리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항상 눈과 귀는 어디가 있어요? 애들이 가 있습니다. 애들이 막 뛰논다 할지라도 항상 관심을 둬요. 여러분, 다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소용없어요. 내 눈에는 누가 보이느냐? 내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그냥 들들 볶아대는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도 나중에 커보면 그게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 가운데에 주권적 역사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먹고 살까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움직여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훈련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시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메추기를 먹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거 주지 않아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러분, 성지순례 꼭 한 번은 가봐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빨리 가야 됩니다. 정말 제가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갈멜산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북쪽을 바라보면 왼쪽이죠? 서쪽을 보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오른쪽은 동편이죠? 이 동편은요, 정말 황량해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막하고 좀 달라요? 그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을 갈멜산 위에서 딱 바라보면요, 땅이 이 노랗지가 않고 광야 같지 않고 새카매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옥토란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 예루살렘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죠? 베델, 그리고 아래쪽으로 되면 헤브론이 있죠. 이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는요, 사람 살기 힘듭니다. 나가면 죽어요.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왼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은 전혀 달라요. 색깔이 다릅니다. 새카매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만 이슬이 내려요. 여러분, 이 이슬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 가을날 내리는 그 정도의 이슬이 아니고 가랑비와 같은 그런 이슬이에요. 우리 스프링클러를 탁 틀어놓으면 어때요? 막 물방울이 막 돌아가면 물방울이 막 이렇게 뿌려지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만 그렇게 새벽 이슬이 내려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낮에는 해풍이 붑니다. 그래서 바다에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죠. 낮에는 육풍이 불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만났냐? 이스라엘 땅에서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족속들은 뭐 하냐면 목축업을 합니다. 양을 키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키워서, 물론 이스라엘도 양을 키워요. 그러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은 이스라엘 땅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풍요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가서 너희가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다른 족속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땅에 사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그 땅을 얻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소출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방법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첫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감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라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내 백성들에게 세세하게 잘 알려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합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바로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이것은 끊어내야겠구나, 이것은 행해야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여러분, 이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얻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취한 땅이 얻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가정을 이룬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지금 땀을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가정도 우리가 땀을 흘려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너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면 그 곡식의 첫 이삭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것을 드려라. 사람은 처음 얻은 것을 귀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었던 이 가인과 아벨 제사 중에서 누구 걸 받으셔요? 여러분, 가인 건 안 받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세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4절에 보니까 이래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가인도 똑같이 드렸어요. 똑같이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부하세요. 그런데 이 아벨 것은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셔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한 단어 차이입니다. 첫. 아벨은 첫 것을 드렸대요. 자신의 이 짐승을 키우기 때문에 그 짐승 가운데 얻은 첫 것, 첫 새끼와 그 첫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여러분, 이 첫 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대표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드리면 나머지도 다 드린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첫 것. 하나님은 그 가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으면 여러분,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취직할 수 있었던 것, 부모님의 뒤에서 뒷발해 준 부모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선물, 저희 때는 속옷 선물했어요. 내복이나 뭐 이런 거 했죠. 아니면 뭐 요즘에는 용돈을 드리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야, 평생에 내가 취직해서 처음 얻은 정식으로요. 정식으로 취직해서 얻은 첫 월급 하나님께 성별에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일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 있다고 하면 두 번의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 내가 처음 취업해서 첫 월급.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못했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면 다른 데로 옮기면 그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88년도였는데 그때는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모 교회가 세종 소망교회입니다. 예전에는 시골에 있었죠. 송담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산 위에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 교회 지을 때 어떻게 집니까? 마룻바닥으로 졌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이 마룻바닥이, 그래서 우리 다 뭐나요? 자부등록 관졌죠? 얼마나 추운지 새벽 예배 가면 이가 덜덜덜 떨려요. 그리고 예전에는 난로를 때웠지만 그 전에는 석탄 뗐습니다. 연탄 뗐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무슨 생각이냐면 첫 월급을 받으면 이거 바꿔야지, 이거 보일러로 바꿔야지,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때 첫 월급이 5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50만 원. 첫 월급이 88년도에 첫 월급이 50만 원 받는, 그걸로 하나님께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잊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잊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첫사랑. 왜? 첫 번째 나를 설레게 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첫사랑은 뭐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도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첫 것은 귀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처음 얻은 곡식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첫 이삭을 한 단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가 그것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머지는 너희가 가져라. 너희를 위해 쓰라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제사장에게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첫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첫 것은 늘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송구 영신예배 왜 드립니까? 새해 마지막 날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 첫날 첫 시간, 이거 하나님 앞에 성별에 드리자는 거예요. 왜 월상 예배 드립니까? 첫 달. 여러분, 왜 새벽 예배 드립니까?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여러분, 비록 성전에 교회에 못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할 때에 그냥 막 분주하게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막 눈 부비고 그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아무리 짧은 한 1분이라도 일어나면 먼저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세요. 여러분, 조금 여유가 있다면 우리 큐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경건 생활, 믿음 생활이 질이 달라집니다.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아침부터 막 분주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사는 삶은 여러분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이 백성들에게 감사의 규례를 명령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실제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 그리고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 너희를 위하여, 제사장은 너희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사장은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안식일 이튿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위아래로 흔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이야기해요. 거제.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12절에 보니까 뭘로 드려요?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이 제물 전체를 불에 살라서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번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 소제로는, 이 소제로는 고운 곡식가루, 그리고 기름, 유향, 소금, 이것을 섞어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의 예물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여러분, 10분의 2 에바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쌀 대박이 있죠? 쌀 대박으로 2대 정도 됩니다. 2대.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화제라고 해요. 화제는 뭐 글자 그대로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여러분 여기 4분의 1 흰은 우리 물 생수 있죠? 보통 생수 하나가 300ml예요. 여러분 2개입니다. 2개. 600ml.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말들이 나오면 전제, 화제, 흔들어 드리는 거제, 이런 얘기 나와요. 여기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분별해야 되는데, 제사에 종류가 있어요. 우리 배웠죠? 번데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속이 쏙쏙들이 아프다. 오제사라고 이야기해요. 제사를 드리는 종류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개. 그런데 이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이냐, 그 제사의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로 태워드리면 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흔들어, 그러면 그것을 요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제물을 높이 위아래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을 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물 위에 무엇을 부어, 그걸 전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런 말 써요.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건 뭐냐면 제물을 불러 태우는데 화제 또는 번제로 드릴 때에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다든가 아니면 유향을 붙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우는데 이것이 들어가면 뭐 바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전제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얘기는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어 드리는 그런 제물이죠. 즉 하나님은 이 번제와 소제라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되 어떻게? 드리는 방법으로는 거제, 화제, 전제를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이 제사의 방법을 다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떡이든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취해서는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가 곡식을 심어서 그것의 소출을 거두게 되면 그걸 먼저 너희의 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너희가 마음껏 먹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만 그럴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식들에게도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는 다소 어떻습니까? 복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규례를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그런 규례를 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유 오늘 주일이네. 여러분 그렇게 주일을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기억할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주시고 소출을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고 찬송이 달라지고 너희의 헌신과 너희가 드리는 예물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일이요? 또 매주 감사주일이요? 또 무슨 날이 무슨 날? 여러분 힘들어서 짜증나서 여러분 믿음 생활 못합니다. 기쁨이 아니고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건강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찬양하는 집사님 눈 이제 다치셔서 이제 눈이 아파서 여러분 잠시 못하고 있죠? 제가 저 눈을 보면 아유 내가 왜 애꾸는 안 된 게 다행이지 이 생각 들어요. 아유 여러분 만일 내가 건강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만일 우리 가운데에 건강을 잃고 여러분 건강할지라도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늘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육에 먹고 사는 이것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 주님을 통해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모할 것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예수님만 쫓아가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네?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만 쫓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맨날 그냥 생고생하는 이 모든 그냥 근심 걱정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의식주 문제는 다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그냥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누구인지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만 생각해.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그러한 생각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 누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족하지 않은 인생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더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점점점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뭐 얘기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두 가지 양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썩어 없어질 양식과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이 썩어 없어질 양식 때문이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얻으려고 힘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썩어 없어질 양식이 뭡니까? 여러분, 얘기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오병이어 가운데에 행했던 그 재료가 뭐예요? 오병이어. 빵과 생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빵과 생선 그거 먹고 나면 너희 배설물로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 바라는 것,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것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못한 모든 것을 통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도록 너희가 힘써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친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쫓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거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물 먹고 시간 지나면 똥 못 말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록 조금 건강하지 못하고 물질 조금 없고 조금 출세하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공고한 인생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주님 안에 살게 되면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첫 것을 구부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식주의 필요는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그것,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쫓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침받은 자, 인친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혔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산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28, 29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주신 약속이 32절,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모세를 통하여 준 것.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진다는 것. 너희가 먹고 나면 다 없어져.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 살아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반드시 이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것을, 첫 열매를 구별해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추구할 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누굽니까? 주님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지난 6개월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를 기대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